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실수는 실수인데 늘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실수를 합니다. 성품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약하고 또 그 속에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는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사소해 보이지 않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일조차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이 늘 사실 그런 일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실 때보다는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주로 시몬으로. 개발하고 부르신 것처럼 또 이렇게 영화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거의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셨어요. 원래 그것이 그의 본명이에요. 시몬.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근데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뭐로 바꿔주시냐면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하면 개바인데 그 뜻이 반석이란 뜻이고요. 우리는 한문용어로 하면 반석이고 쉬운 우리말로 말한다면 큰 바위란 뜻입니다. 베드로 보고 야 너는 큰 바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붙잡히셔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시면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봤겠죠. 그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거칠게 예수님을 막 다루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스승도 저렇게 함부로 다룬다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나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겠구나. 이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3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나는 저분을 절대로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고백에 대한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나는 저주를 받아도 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분을 안다면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던 베드로, 이런 모습을 베드로의 단순한 실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칫해서 그냥 넘어진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었죠. 나는 저분을 절대로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를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주님의 용납과 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흉악한 일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영혼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라갔는데 저분은 능력 있으시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드리지
예수님의 또 그 인품과 권세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과 십자가는 같이 놓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어떻게 와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암흑이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 낙심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정말 이들은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믿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그 경험했던 기쁨을 성경에서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기뻐했다 정도인데 이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감격주음이라는 것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했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옆에 창에 찔렸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의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내가 만져봐야 돼.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시고, 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내 못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사실은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 그 모습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3번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의 쓰라린 넘어짐을, 이 실패를 회복시키기는 어려웠어요. 그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새롭게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하러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그 베드로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되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때 이제 전체가 7명이 가게 되어져요.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7사람이 가게 되었다. 도마도 나오고 나다니엘도 나오고 또 예수님 세베대의 아들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보면 다른 2 제자까지 해서 전체 7명이 고기 잡으러 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한 경력이 있었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였어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죠. 어차피 너희들도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는 자기가 별로 꿀릴 거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모든 그 다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 이 또 다른 옆에 따라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이 말씀을 타락한 베드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타락한 베드로, 완전히 사명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타락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아직 그들이 사역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베드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기 전이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베드로와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긴 했지만 그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된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갈릴리 온 바다를 헤매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날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을 거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아무리 찾아봐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베드로가 딱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과거의 옛날의 모습이 생각났겠죠. 과거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장면과 이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전 그 호수를 헤매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었죠.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침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챙겨가지고 그물을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배를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그때에 야 베드로야, 그땐 시몬이죠. 시몬아, 내가 네 배를 좀 빌려 타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오르시고 무태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습. 베드로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한 배에 타고 있었죠. 그러니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그런 말씀을 그렇게 위험 있게 능력 있게 또 은혜스럽게 전하는 분을 그는 그때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감명,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지죠.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헛살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나가도 헛수고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집에 가야 돼요. 지금 시간도 너무 늦고 피곤하고요. 지쳐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인데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감명 있게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이거 완전히 반대의 일이었지만 그래서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었고 누가 보이는 말씀을 보면 2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날도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수지를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다 밑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사정과 내 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알고 계실 터인데 그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를 따르라.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기 갈릴리에서 네가 평생 고기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을 거야. 그 뜻입니다. 나쁜 의미에 잡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사람을 취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감격 속에 3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더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서 하시는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꼭 이런 가르침, 티칭을 직접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모습을 옆에 지켜보면서 모방을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오병이의 사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생활했을 때 그 삶이 그야말로
꿈결 같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도 다른, 물론 박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방향과 목적이 너무도 뚜렷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는 너무도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3년의 세월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쩌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인가? 이제 와서 나는 뭐가 됐다는 말인가?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때 바로 이 장면, 이 말씀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분이 육지에서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면 고기 잡는 것보다도 이제는 이거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한 분이 육지에서 한 분이 이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기 7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대답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그러면 그물을 내 오른편,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물을 던지자마자 들을 수 없을 만큼, 이번엔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먼저 소리를 치게 되어지죠.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었는지를 확실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이렇게 겉옷을 걸쳐 입은 후에 바다로 펄쩍 뛰어내립니다. 무태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이 여기 보면 50간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한 이것은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뭐 여기서 한 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깊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지 배를 타고 노을 져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다음에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 행동가였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 이런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변하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안 변해요. 그것들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증거가 나오죠. 안 변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를 다 잡아놓으시고 거기에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도 굽고 고기를 구우시며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불에 굽고 계셨어요. 숯불을 펴놨는데 그 위에 떡이 있었다. 그리고 생선도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갈릴리 사람들, 그 어부들은 이 떡하고 고기하고 이 같이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생선하고 이렇게 먹었어요. 떡을 구우면, 이 숯불에 떡을 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수해지죠. 딱딱한 떡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마 떡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거 얘기입니다만 이 반죽도 해가지고 이렇게 칼국수도 해드리고 그랬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한테 칼국수 얻어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칼국수를 제가 안 한 지가 한 6, 7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 좀 칼국수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좀 메뉴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기에 떡을 정성스럽게 굽고 계시고 고기를 굽고 계셨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이 훈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거죠. 아이고 저게 뭐야?
저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지금 며칠 전에 제사장의 집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광경이 그대로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날씨가 추워서 그 밤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밖에서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 틈에 끼어서 자기도 추운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애 하나 갑자기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갈릴리 사람이지, 너희 그 한 패거리지, 이랬을 때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나는 몰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넌 정신없는 말 하는 것 같다, 오히려 그 애를 막 나무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면 주제를 조금 대로 바꾸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거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야 베드로 이리 와봐, 이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주제를 바꾸세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고기, 우리에는 그 고기를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빠지면 문장의 형성이 안 돼요. 주어가 나와요, 항상 주어가. 우리는 주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한국말은 서로 이신점심으로 통하니까 누가 잡았던지 이게 뭔 상관없다,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가 잡았는지가 중요해요.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들을 동참시키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고기 훌륭하다, 그것 좀 가져와라, 같이 좀 나눠 먹자, 이렇게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식탁, 아침 식탁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배고프고 지친 자들을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나누어 주셨다, 서빙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 보면 그거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사역들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뭐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그 세팅 가운데에 그들은 다 체험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떨고 있는 베드로, 어떤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교차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떡을 떼어서 야 좀 더 먹어라 하시는데도 베드로가 이게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이게 지금 분간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친절하게 이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 좀 텀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 그 사람을 심하게 책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야, 너 왜 그랬어? 그때 도대체 너는 왜 그런 거야? 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그때 나는 진짜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야, 너라도 밖에서 딱 지켜주고 있을 때 마음이 좋았는데 너가 넘어질 때, 야, 나도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말을 좀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인정해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의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실망이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성경에 우리의 번역되어진 성경, 영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 속에서 뭐 특별한 걸 발견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표현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말에 우리말에 뭐 한자잖아요. 한자, 사랑한다,
그거 뭐예요? 뭐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love라는 말 외에 뭐 또 다른 걸 표현할 게 없죠. 근데 이 헬라 사람들,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그 언어를 썼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랑이란 말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랑을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죠. 그중에 남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사랑.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그 뭐 마음의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썼던 에로스의 사랑, 이것과 종류가 또 다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이 혈연끼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스톨게라는 그 용어를 또 썼습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과 부자 간의 사랑, 혈연적 사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핏줄 간의 사랑도 엄청난 거죠. 물은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게 분명히 또 다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 에로스와 스톨게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에로스적인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연적인 것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이 두 가지는 배제가 된 겁니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쓰였던 낱말이 뭐냐 하면 필리아라는 것입니다. 필리아.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 썼던, 주로 그때 사용됐던 말이 필리아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필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면 친구가 되어져요. 필로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파생이 되었던 거죠. 자, 이 필리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 이 앞에 있던 세 가지, 그야말로 세 가지 어떤 조건적 그 상황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조건 하에선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내 그래도 피부치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의 어떤 조건 속에 들어있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초월적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의미가 뭔지 알으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고민을 하면서 간신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주여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나는 필리아로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간접적으로 대답을 드렸던 거죠. 평소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베드로 이 물속에 뛰어들고 뭐든지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제일 먼저 앞장서 대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베드로의 성격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뭐 너무 뚜렷하게 대답을 했겠죠.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저 주님을 사랑하고 뭐 또 나서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리아로, 야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만약 이렇게 부르셨다면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아가페로 물으셨다면 예 당연히 제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했을 것이고, 만약 필리아로 물어보셨다고 한다면 주여 필리아도 사랑입니까?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아주 대답을 크게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와 같이 예전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넘어진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을 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또다시 베드로가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또 고민을 하다가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세 번째에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베드로 감당을 못하니까 아가페로 묻지 아니하시고 이걸 바꾸셨어요. 필리아로 바꾸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그러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 심히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뭐라고 대답을 드립니까? 내가 주님을 필리아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몸둘 바를 모르며 그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간접적으로 대답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실수, 뼈아픈 실수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실패, 이런 거였죠. 이걸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또 깨닫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그렇게 교만했단 말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패,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복,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기가 늘 잘하는 사람인 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던 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직 내가 설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니 내가 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친히 경고를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건 주님의 경고였던 거죠. 베드로야, 너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사단이 너를 다 둘러싸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그래. 넌 조심해야 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펄펄 뛰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어찌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며 옥에도 가기로 결정했고 죽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호언장담. 그때 이제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죠.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대답하느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끝은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넘어지긴 넘어지겠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너는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고 너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내 형제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사명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 주변은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행해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의 상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푸근하고 뜨겁고 좋은 거, 황홀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이해를 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야, 좋은 거야.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 상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만 사랑을 본다면 아주 곤란해요. 사랑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 사랑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에로틱한, 그건 좀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그건 쓸 수 없는 단어라니까요.
혈연 간의 사랑, 어떤 조건 속에서만 사랑하는 것, 그건 쓸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필리아도 좀 모자란 거예요. 모자란 것. 무조건적인 초월적인 사랑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초월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뜨거워짐이 없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쓰여질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란 말인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고 내게 맡기신 사역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이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영혼을 케어하라. 주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핑계 이렇게 대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인생의 정말 전부는 아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 2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자기 멋대로 다녔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고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컸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컸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낮아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제자들 맞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좀 정죄하고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어져야만 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쟤들은 왜 저래, 뭐 이런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영혼을 케어하라는 쪽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답답하지만 영혼을 케어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왜 저 사람들은 저 모양일까, 이 생각을 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위험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달리며 자기를 주장하고 살았지만 그때는 깨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늙어서는 내가 내 팔을 벌리니, 이건 항복의 수준이죠. 항복의 수준.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가 원하는 자기 의지가 아닌 남은 누구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지우시고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더 영광스러운 길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간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자신 있어 할 때는 넘어졌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게 될 때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 마지막의 인생은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는 거, 그건 실패가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승리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장이었어요. 자기가 굉장한 척,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석, 너는 바위덩어리, 엄청난 바위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과거의 그 시몬 베드로의 모습은 조약돌, 자갈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혹은
안다 하면서도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위쯤 되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중후하게 있지 잘난 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조약돌끼리는 누가 큰지를 재보고 싶은 거예요. 자갈들은 재보고 싶은 거예요. 컴피티션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흔들림이 없는 그 위치에 서서 반석에 큰 바위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조약돌에 불겠던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는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만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100% 넘어지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안 넘어져도 안 되는 겁니다. 넘어져야 은혜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에 아주 작은 것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고 험난합니다.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암흑 가운데 빠졌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세상의 깜깜한 속에 갇히어 때때로 고통과 아픔이 막막해 보이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켰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그것을 오늘도 우리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어서 오늘도 길을 뚜렷하게 인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